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제조업체의 인쇄기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싼 인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인쇄업체는 미국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문가가 도착하게 돼요. 몇몇 직원이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 전문가를 보고 매우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분을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은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쇄업자는 정말 이 젊은이는 이것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능숙한 그러한 기술자들도 못 고친 그러한 기계였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다시 미국에 팩스를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연락을 받은 미국에서 그 제조회사에서 단 3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네들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도저히 기계를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젊은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그분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찾아가면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은 주소를 잘 찾아갔어요. 바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정의가 사라진 이 현실의 부조리 가운데 분노하면서 남유다의 지도층의 그런 죄와 강포를 목격하고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박국의 길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악을 묵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응답 앞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 안에 강포가 있고 죄악이 있고 불의가 만연했지만 이방 민족 바벨론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니 하박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실망을 뛰어넘어 여전히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불의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느냐 질문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지켜보겠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는 똑똑히 따져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고 치고 굉장히 여러분 맹랑하죠. 이 오나를 보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나라고 했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뜨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함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반드시 그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당할 5가지의 화를 통해서 바벨론이 자행한 죄의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받을 5가지의 죄악과 심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끝없는 탐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에 대한 심판.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아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로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마치 사채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갑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빼앗는데 이것이요. 여기 표현이 참 재밌죠. 여기 보세요.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 그렇게 많이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재앙을 압축해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도 악함이 있고 강포가 있어서 지금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큰데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과연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아시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탐욕을 보고 있다. 그들의 탐욕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떻다고 말해요? 무덤처럼 목구멍이 열려 있는 것처럼 죽음처럼 끝없이 그들은 그 탐욕 속에서 살아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산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당하게 약탈한 그 모든 것이 약탈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당했던 사람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약탈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전부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그것 때문에 든든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또 영원한 부귀영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탐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억눌린 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탐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셨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들이 당할 심판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거짓된 안전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거짓된 안전, 자신의 안전을 그것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바벨론의 정확한 마음을 깨뚫고 하나님이 있어요. 야, 그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서 성을 축제하고 그걸 든든하게 해서 안전하려고 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폭력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폭력을 통해 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폭력을 통해 취한 것들로 매우 화려한 그러한 견고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이 3개나 된대요. 근데 기록에 보면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에 방문했을 때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는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바벨론을 자기가 세운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은요, 사방이 습지고요, 그리고 그 성벽은 2겹으로 된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요새였던 거예요. 그 길이가 27km. 그리고 거기에는요, 4마리의 말이 마차로 달릴 정도의 그러한 너비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이 높았으면, 넓었으면 4마리의 말이 끌고 다닐 정도의 그렇게 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높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어떤 재난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전혀 하나님의 심판은 뜻밖의 역사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만들고 했는데 그에게 내린 심판이 참 재밌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포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자기가 건설한 왕궁을 보니까 그 성과 그 성곽과 얼마나 그 도시가 멋있어요.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내가 세운 이 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랑하면서 그는 내가 외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루아침에 이 들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오히려 어때요? 자신의 집안의 수치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일이 오히려 자기의 집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벽의 돌도 나무의 기둥도 그들의 죄를 고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엇이든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언가로 보호하고 무언가로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조차, 그 마음의 생각조차 다 알고 계셨어요. 세 번째, 그에게 임한, 그 바벨론에 임한 화는 이것입니다. 착취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피로 성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치 일본 침략기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군함도 같은 곳에 끌려가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이렇게 강제 노동과 그런 착취로 이 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러한 죄악된 도시를 만들었어요.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포로들, 이 노예들의 생명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명성과 안전과 승리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셨습니다. 주님의 때 13절 말씀처럼 이들이 수고한 것이 어떻게 돼요? 13절은 불에 다 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동안 노력한 것을 뭔가 쌓아놨어요. 근데 그것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불 붙어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취한 것이 많은 만큼 그들의 파괴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것만큼 거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쌓은 탑, 그것이 무너지면 그 규모가 클수록 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피로 세워진 웅장한 어떠한 것이라도, 도시라도 그것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이 당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15절로 넘어가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흥청망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술 취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이런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릴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오른손에 있는 잔을 돌릴 것이다. 이 잔은 심판의 잔이에요.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도 술 취함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범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범죄함과 술 취함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음주운전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사람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바벨론이 정말 악하죠. 정말 나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의 악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이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돌이나 어떤 나무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우상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생기가 없지요. 죽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거나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차별 금지에 대한 이 부분도 결국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성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중간이 되고 싶고,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지금 철저히 나 중심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 소비주의의 핵심 뭐죠? 나예요. 내가 설명이 돼야 내가 사고 싶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신인 것입니다. 사실은 만몬도 성공주의도 있지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가 처음에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뭔가를 쌓고 성공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나를 우상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어떤 코인에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학생들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세요? 누가 이 역사를 보고 계세요? 하박국은 잠시 잊었지만 어떻게 바벨론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절대 이런 것으로 안정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4절에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러한 모습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묵시의 경고를 교훈 삼아서 바벨론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이해를 못해도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4절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가득 찰 것이다.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날,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 여러분 저기 가면 황금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꾸정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가시겠습니까? 꾸정물 보고 거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그 황금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합니다. 악이 번성할 때 낙심하죠. 또 약한 자들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절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뛰어들다 보면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잠시 동안만 승리하는 듯 보일 뿐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자랑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그것은 초라한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는 바벨론은 꺾이고 그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을 때 그 물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죠. 왜요?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이룰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래서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에 눈을 감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는 비참한 지경까지 갔지만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불의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지만 휘둘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주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법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감탄사예요. 하박국과 또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본 그는, 그 임재를 만난 그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조용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문가가 많으면 말이 많아요. 근데 전문가가 딱 오면요, 조용해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식이 뭐 굉장히 핫한 시대더라고요. 주린이라 그러죠. 주린이들이 모여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워렌 버핏이 딱 오면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이 땅을 만든 창조자야. 내가 이 땅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잠잠하면 돼요. 이제 그분을 묵묵히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융프라우 같은 그런 엄청난 절경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떠들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앞에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온 땅이 충격을 받고 하박국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는요,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나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의 바둑을 두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과 자기 주장과 또 불평, 불만은 아직 그분의 임재 안에서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분의 이러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승리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